어느 시대든지 이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도 어떤 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그 한 시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혜 하나 가르쳐 드릴게.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고 안 좋은 것은 간접 경험하자. 시작.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고 안 좋은 것은 간접. 네, 그렇지. 그러니까 축복받는 건 내가 경험하고 저주받는 건 딴 사람 경험으로 족하자 그 말이야. 네. 건강한 것은 내가 경험하고 얻어 터지는 것은 딴 사람 경험으로 족하자. 그것이 지혜지. 그죠? 그 지혜지 그게. 그러니까 어느 시 똑같으니까 역사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한 7명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더 많이 나오지만 주로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아들 홈니가 있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엘가나가 있고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고 사무엘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7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참 좋은 사람이다. 그죠? 그런 사람이다. 그놈 새끼가 형편없는 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듯이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로 평가를 해보면 엘리 어떤 사람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 형편없는 사람. 엘가나 그저 그런 사람이요. 한나 아주 좋은 사람. 분인나 아주 못된 거 작거. 사무엘 아주 훌륭. 자, 이거 보고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참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흔치 않구나. 그걸 느꼈어요. 못된 것들이 아주 많구나. 이것은 개인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내가 봤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온전히 칭찬 들은 교회는 2교회예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는 4교회고 잘한 건 하나 듣고 진탕 얻어 터지고 욕만 뒤지겨도 먹은 게 라우디게아 교회 1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핍박 속에서 세워진 교회 속에도 온전히 칭찬 들은 교회가 2교회밖에 없다면 요즘같이 헬레빼딱한 이 시대에 온전히 칭찬 듣는 교회가 참 흔치 않겠다라는 것은 추측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몇천 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삶이 지금도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졌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누군가는 이 설교를 계속 한다고 보면 참 우리 삶 잘 살고 가야 되겠다. 우리가 삶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자. 무슨 의식? 그렇지. 역사의식.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태어났어. 여기서 내 인생의 삶이 시작되고 또 죽으면 또 오랜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몇 년도에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1950년에 태어났다고 해봐. 가지고 몇 년도에 죽었어? 2099살에 보통 9988234 9988234 시작. 9988234 그게 뭔 말이냐?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누워있다가 죽어라 그 말이야. 그런 걸 호상이라 그래. 9988234 시작. 9988234 써놔 성경에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그저 누워있다가 4일 넘기지 말고 팍 죽어야 본인도 수월하고 자손도 좋고 아멘.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죽어버리면 유언할 새도 없고 또 자식들이 가는 때 못 보면 섭섭하고 너무 오래 누워서 계속 대소변 받아내면 본인도 힘들고 자손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9988234가 좋다 이 말이야. 너무 일찍 돌아가시면 또 그것도 너무 또 오래 막 아니 뭐 자식도 손주도 다 죽었는데 혼자 계속 살아있으면요 그거 축복 아닙니다. 왜 나중에 엄마 저 할머니 누구래? 몰라 나도 옛날부터 계셨어 이러면 그 자르는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적당하게 때 맞춰서 가는 것도 은혜다. 그러면 내가 50년에 태어나서 99살을 살았으니까 언제 죽어? 2049년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게 예언은. 자, 그러면 역사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여기서 살다 죽으면 끝이지. 야, 이 바보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살으니까 너같이 살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끝났냐, 엘리가? 엘리는 이전 때 살다 간 사람은 끝났냐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런 역사의식을 갖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요. 할렐루야. 역사의식을 갖고 살면 역사의식을. 어떻게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들이야 훌륭하니까 기록이 남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기록이, 너 깜빵에 다 기록 있어. 아이 참, 정가 몇 번 다 두드리면 그냥 다 나와. 어이. 아니, 설령 기록이 없다고 한들 그렇게 살면 돼? 기록이 없어도 성경에 기록이 없지. 하늘나라 심판책에는 기록이 있어. 하늘나라 심판책에는 기록이 있다. 시작. 하늘나라 심판책에는 기록이 있다. 똑바로 살으래. 하늘나라 심판책에 기록이 있다. 잘 보세요. 빌라도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하고 헤롯을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해요. 이 빌라도하고 헤롯을 보면서 이 빌라도는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솔직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 살리려고 그랬어? 살리려고 그랬어, 빌라도는. 그래가지고는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을 못했다.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죽을 죄가 없다. 그래도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군중 심리로 몰아붙이니까 결국 빌라도가 이제 죽을 때 손을 씻으면서 그러면 그 죄값을 너와 내 자손이 당하라. 이제 그러는데 빌라도의 부인도 여보, 그 사람 헤어지 마세요. 나 어젯밤 꿈에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신경 많이 썼는데 어려움 많이 겪어서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보, 그 사람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릴게. 그래가지고는 궁여지책으로 이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누구보다는 좋다고 본 거예요. 바라봐. 그러니까 명절을 당하면 놓아주는 전례. 우리도 말하자면 8.15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8.15 특사 때 누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누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당연히 이번 동계올림픽은 평창일 줄 알았어. 당연히 모든 분위기가 그랬고 1차 투표도 그랬고. 근데 갑자기 뚜껑을 열었더니 어디로 가버렸어? 이 소치로 가버렸단 말이야. 이 소치로.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의외의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헤롯한테 보냈어.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고 헤롯은 분봉왕이거든. 여기가 보냈어. 그랬더니 헤롯이 네가 이제 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요 아무 말도 안 해버리더라고. 이거든 가짜느니까. 내가 그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 우리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는데 내식으로 삐쳤어. 누구한테? 헤롯한테. 아니요. 사람이 너무너무 잘못하면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입을 닫아서 배려버린 인생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다윗.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하고 사울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계속 말씀을 하셔. 말을 타. 근데 사울 왕은 말씀을 안 해. 그러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둔빔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침묵하면 인간은 끝나는 거야. 이 주의 음성이 떠나면 배려버리는 거야.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 헤롯은 왜 나쁜 놈이냐? 저 아버지 때 요 헤롯은 자식 헤롯이 그때 헤롯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걸 못 찾아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나는요 진짜 성경시대에 목회를 했어야 돼. 아니 내 성경시대에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동방박사를 미리 만났으면은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 당신의 왕권을 경고케 하며
당신으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며 모든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메시아가 어디 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내 왕권을 경고케 한단 말이오. 그러면 그랬으면 안 죽었어. 근데 이 푼수가 뭐라고 했냐면 왕은 왕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리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은 왕의 알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독보적 권위에 도전하는 놈은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왕으로 나신 이유가,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말하는 왕은 하늘왕인데 평화의 왕인데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식으로 생각해서 나 말고 그래가지고 2살 밑에 애기 다 죽여.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그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2살 밑에 애기가 죽었다고 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니고 꼭 맞는 말도 아니지만 내가 연구해볼 때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 뉘앙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 말의 뉘앙스가. 이런 것까지는 몰랐지? 그러니까 내가 그 동방박사한테 이 설교를 신방 가가지고 한 번만 해줬으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라 그 얘기지. 그걸 깨닫는 나는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야. 안타깝고. 절대 최고 통수권자 앞에서는 그의 권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돼. 내 친구가 아니지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군목인데 군목은 원래 인관할 때 중위로 해요. 그러니까 원래 뭐부터 시작해? 소위부터 해야 되는데 군목은 중위부터 하고 더 빠른 건 소령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 박사 받고 군대를 가면 소령부터 대위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중위로 했는데 대위로 제대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몇 번밖에 못 올라간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군목이 대위로 제대하면 한 번밖에 진급 못 한 거예요. 진급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이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는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계속 있으면요 대위 갖고 한없이 몇십 년 해먹는 게 아니요. 나가버려야 돼. 소령 달면 또 몇 년 안에는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못 올라가고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거 진급이 안 되냐 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요 사단장도 테니스 치면 이겨버려. 그러니까 사단장이 밑에 참모장 뭐 대대장 다 치면 사단장이 다 이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사단장을 이겨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목사야. 왜냐면 사단장은 집사고 자기는 목사거든. 그러니까 계급은 누가 높아도 사단장이, 직책은 또 누가 높아? 목사가. 그러니까 뭐 저기가 별이지 뭐 대위 집사지 뭐 이랬네. 그러니까 하면 막 팡팡 매겨버린 거 막 저 구석에다 집어넣고 막 이쪽에다 집어넣고 막 팍팍. 그러니까 막 이겨버려. 그러니까 자기는 사단장 내가 그냥 작살내버리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단님 아이고 목사님 테니스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진급이 안 돼.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대통령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현직에 있을 때하고 이제 내려왔을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말이요 골프를 나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통령 그만두고 나니까 이기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어. 알아서 기라고.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자기는 소신껏 한다고. 여러분 소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이 맞춰야 돼. 그래 네가 소신껏 사단장을 이기듯 사단장도 소신껏 너 진급 안 시키는 거요. 정말로 사람들 어리한 사람 많아요. 내가 소신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상관에 대한 비굴함이 아니라 예의란 말이에요. 예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솔직하게 담임 목사님보다 여러분이 다 어린 건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장로님보다는 어리잖아 목사님이. 그죠?
나는 순진해가지고 아우 세상에 목사님 텔레비전보다 진짜 젊으시네. 실물이 훨씬 젊으시네. 아이고 참 젊으시네. 목사님 실력이만 몇이셔? 또 물어보네. 나 또 순진해가지고 대답해서 몇 살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막내하고 동갑이네. 내가 막내냐 그러면? 이 도대체 대먹지 못해가지고 그거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지. 기능으로 따져서 목사님이니까 존경하는 거지. 나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장가를 일찍 들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꼼짝 못했는데 나 따져보니까 별 차이 안 나더라고 나오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 나 아버지랑 괜히 어려서 벌벌 떠는데 보니까 나하고 몇 살 차이 아니구만. 그래 그 말이 돼? 아버지니까 존경하는 거지. 아멘. 그냥 목사님이니까 왜 목사를 나이 갖고 대들어. 나이 갖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다 여러분보다 어른이요? 아니잖아. 진짜 웃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를 들어 이거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그 존경을 해줘야 되는 거요. 대통령이니까 직책이 기능이. 나는 부하 이 자식 말이야 옛날에 뭐 행편없던 놈이 그건 옛날이지. 나 진짜 웃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내 군대 생활할 때 나보다 뭐 1년 2년 상관이었어. 제대했는데 지금도 이거 장일병. 내가 인마 왜 장일병이냐 이 자식아. 우리 교회 만여 명이 나를 목사님하고 존경하는데 너만 장일병이냐? 내가 지금 현역이냐 이 자식아? 에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자식은 내가 항상 쥐쫄병인 줄 알아. 그건 막 군대 생활할 때 3년 동안 얘기고. 맞아요 들려요? 자식이 말하다 보니까 물론 나는 내가 꼭 옳다고는 아니요. 내가 조기 축구도 이게 해요. 조기 축구 일반 사회인 축구 가서 해. 그러면 나보다 나이 많으면 내 깍듯이 형님이라고 해줍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왜?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이 자기를 형님이라고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왜? 나는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 형님으로 이게 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전도를 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오면요 대번에 이제 신분을 바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바꿔요. 그런 거를 예의요 매너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거기 가서도 어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네 교인이냐? 어이 그러게? 거의 아니지. 그러나 교인이 되면 형님 아우의 걸.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반말을 안 해. 꼭 목사님 그래. 어디 동생 같다고만 했다 봐라. 목사님한테 막 먹기만 했다 봐라. 할렐루야. 그럼 그 예의란 말이야. 예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그의 권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에이 까부지 마라 이러면 안 되지. 목사의 권위가 살게끔 처신을 해야 하고. 아버지라고 해서 그렇게 막 아버지 내가 이놈아 네 애비다 이놈아 그러면 아버지가 존경스럽겠냐 이 말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내가 대통령 우리랑 나보다 돈 없으면 어디 있어 나오라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분의 직책에 맞는 밑에 사람의 예우고 그 윗분은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덕스러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조건 높다라고 막 야 이리 와 저리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빌라도 얘기는 해로 가지고 두 삶이 때 애기 다 죽이고 예수님 피난 갔잖아요. 그러다가 금방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 게 어차피 금방 죽을 걸 뭐라고 그런 복잡한 짓을 하냐. 예수님이 왕 된다고도 이제 깐난애기니까 왕 되려면 적어도 30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년 후에 내 아들 때 해결하면 되겠다. 그걸 왜 지가 해결하려.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어차피 몇 년 살기도 못할 걸 왜 그 요란 떨고 2살 밑에 애기 죽인 그 애들의 그 눈물과 원성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겠어요. 진짜 맞아요. 틀려요. 좀 생각을 하고 살아봐. 인생을 좀 생각을 응? 알겠지? 되나 못되나 살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 그 아들이요. 저놈이 나중에 예수님이 저거 보고 그러더라고.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저 헤롯은 여울의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여울의 예수님 여우. 그런 얘기하겠어. 여우하고 얘기 안 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이제 내줬어요. 네, 거기서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에? 좋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죄가 없다. 너와 네 자손이 당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역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것은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빌라도는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귓구멍이 쟁쟁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내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내가 원하던 결정이든 원치 않던 결정이든 간에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아멘. 그것은. 빌라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내린 결정이지만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단호한 결정을 내려놓고도 그것이 옳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에 내 또 그 얘기는 한마디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요 아주 그 국민성을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인정을. 그래 우리는 존경 인물이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존경을 인물이 없어서 존경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는 아주 그 민족성을 고쳐야 돼. 네, 그래서 애들 우리 부목사나 전도사나 직원을 내가 뽑을 때 가끔 느닷없이 면접할 때 이런 걸 물어봐요. 자네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그러면 아버지요. 누구요? 이렇게 이순신이요. 강감찬이요. 이런 좀 국산을 좀 존경하면 좋겠어. 어느 놈은 조지 워싱턴이요. 난 막 그런 말 들으면 열받아요. 야, 조지 워싱턴이 널 위해서 뭘 해줬냐, 이 자식아. 어? 아브라함 링컨이 널 위해서 뭘 해줬냐. 아니,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도 수입하냐? 어떻게 민족 정신이, 민족 정신이 그렇게 없어, 진짜. 어?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건립했듯 우리 주몽 있잖아. 어? 남북전쟁에 승리한 에브라함 링컨이 있듯, 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있고, 그 왜 그러냐? 우리는요, 아주 그 어떤 심성이 하나 있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시기가 너무 강함으로, 그거는 정말, 아니요, 난 이거 내가 누구한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느낀,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느낀 내 감정과 우리의 감정을 고쳐야 될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명이 시험을 딱 봤어요. 이 친구가 1등을 딱 갔어. 그러면 4명이요 그냥 축하해 줘야 됩니다. 아씨, 너 실력 있다. 할렐루야.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컨닝 했나 봐. 제발 그 추접 싫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1등하면 너는 컨닝했냐? 어? 자, 이걸 회사로 해봐. 5명이 다 과장 시험을 봤는데 이 사람이 딱 합격을 해서 그러면 과장님 축하합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하냐. 아니야, 그 사장한테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아, 이게 회사나, 왜냐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살잖아요. 이게 민족 성향인데, 난 진짜 일본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제는 좀 괜찮아도, 일본은 정말. 근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 일본 사람도 그룹을 짓고 살고 한국 사람도 그룹을 짓고 살잖아요. 어느 회사에 일본 사람도 들어오고 한국 사람 들어오잖아요. 2명이든 3명이든 한 회사에. 그러면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그 기질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막 서로 경쟁을 해갈 거 아니에요. 이제 신입사원에. 그러면 막 경쟁을 하다가 서열이 딱 생기죠. 그러면은 일본 사람은요, 딱 서면은 막 민대 그 사람을. 딱 서열이 생기면 막 밀어서 그 사람을 정상까지 올린답니다. 막 훌륭합니다. 똑똑합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그 인정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또 확 끌어당기고 이렇게. 가지고 결국에 보면 우리 두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뜨면요, 그는 몰라서 그러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불법 체류가 많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나 비자 같은 걸 잘 안 내주니까. 불법 체류가 많은데 미국은 이렇게 신분증을 봅시다, 이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 치지 않는 한 거기서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 그런데도 고발하는 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고발한다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희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네 나라가 지네 나라를 고발하냐고요. 재벌은 개 못 주고 미국까지 가서도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려놓고 흔들면 편안할 사람 없고요, 올려놓고 세워놓으면 못할 사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하는 게 뭐예요? 결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년필로 그냥 노무현 이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뭘 해요? 그냥 결제만. 결국은 누가 잘해야 돼? 밑에서 잘해야 돼, 밑에서. 근데 우리는 뭐를 못하냐? 밑에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씹고 올라가야지. 이것이 정계만 그런 게 아니고 교계도 그래. 여러분, 좀 담임 목사님이요, 처음에야 잘하지.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김장김치가 좋은데 이게 봄철 되면 군동내 납니다. 나는 목사님이랑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내가 꿍얼꿍얼 필요가 뭐 있어. 이제 그런 군동내 나면 그냥 이게 설교를 뭐 한 20, 30년 듣다 보면은 그냥 이제 다 알아. 밑에서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제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젊은 부목사나 딱 오면은 막, 요것이 이제 겉절이로 막 버무려가지고 막, 이번에 오신 목사님 막, 말씀이 막 기가 막혀. 그러면 교인들이 싹 쏠린다고. 그러면 그게 목사님 신경 쓰일 일이요, 그거. 그 목사님 신경 쓰일 일이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참 자중하고 목사님 받들고 섬기면 그런 아름다운 성품에 저도 큰 교회를 할 텐데, 이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경 쓰이니까 조금 제지하고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의도를 받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버려. 데리고 나가서 하는데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겉절이 가지고는 겨울 못 나는 거예요, 이 병신아. 겉절이는 쌈박 비벼 먹을 때 필요한 거지. 겨울 날려면 김장김치가 있어야 되는 거. 김장김치 있어야 겨울 나는 거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뭐 좋더니 한 3년 지나면 그냥 다 들어왔어, 나중에. 그러기에는 너 평생의 목회의 역사의식으로 비춰봤을 때 얼마나 그게, 담임 목사님 밑에서 교인 갈라가지고 나간 놈. 그게 얼마나 네 평생에 꽃같이 한없이 피어야 할 나무치고는 그게 벌써 상처가 되잖아.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금방 교인이 인기 있다고 한없이 있는 거 아니요. 그냥 저도 이 인기 시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복합적으로 책도 읽고 사색하고 기도하고, 또 체력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여기저기서 오라고 스케줄이 바빠도 건강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감기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아픈 사람들 있으면 준비기도 많이 해서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그냥 병이 다 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병 고치려 말고 목사님 건강이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없잖아.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존경하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거야. 존경하는 자세가. 봐요. 나는 장경동이요. 조식은 왜 지 얘기를 남 얘기 할 수 없어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장경동인데 나를 부르는 거 보면 우리 친구들 보니까 경동아 그러는 경동아. 경동이 어이 장 목사 목사님 아이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데 각자 부르는 게 다 달라. 요거 이제 나타난 이름인데 안 나온 것도 있겠지. 그 새끼. 아,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 새끼보다 경동하고 그 자식. 설마 18은 없겠지? 설마 이렇게까지야. 이건 진짜 이놈이 나쁜 놈이다. 내가 18이면 너는 19이다 이놈아. 봐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안 들려 내 귀에. 왜냐하면 대놓고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지. 경동아, 경동이, 장목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똑같아. 그 자식, 그 새끼 18. 그런데 나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은 다 다른데 신기한 것이요. 내가 다 기도를 해줘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나서 병이. 이 사람들이 나서. 그래서 내가 그게 성경적이라는 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런 것은 낫지를 아니야. 엎드려 꿇어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경배하고 엎드리고 주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존경심 속에서 역사한다. 신뢰 속에서. 그거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럴 때 환자가 아이고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래야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요 약효가 안 나옵니다. 똑같은 약인데. 그러니까 그냥 현상, 약, 현상 안수 이것만 중에 그 현상 이면에는 본질, 그 존경심, 그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마다 다 뭘 가진 사람이 해결을 받았어? 존경심. 그러면 우리가 그 존경심을 직장에서는 상관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나라에서는 나라님에게 서로 그런 존경심을 가진다면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 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우리 이제 그냥 인정하고 존경합시다. 네, 그래서 반에서 1등간에는 존경을 해줍시다. 야! 존경한다. 아, 난 해봐도 크게 안 되는데 너네 1등간이야. 존경한다. 이렇게 그러면 1등간에가 좋잖아. 부자 존경합시다. 아, 나는 그렇게 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잘 버려? 너 존경한다. 이렇게 존경한다. 어지간히 도둑질 해먹은 모양이야. 그러면 너 부자 되면 도둑질 한 거냐? 큰 교회 인정해. 아유 목사님, 아유 어려울 때 성전 짓는 거 축하합니다 이래야지. 어지간히들 교인들 쥐어 짜겠구만.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적으로 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 존경하는 분위기. 자, 우리 역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시작.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래야지. 존경할 것이 있어야지 존경하지.
그러면 네 눈에는 존경할 것이 뭐냐고. 왜 찾아보면 그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이 존경스럽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공부해냄이 존경스럽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존경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만 수입하자 그 얘기요. 아멘. 그죠? 우리는 이제 국산을 존경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존경받게끔 살아갑시다.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이 엘리의 삶에 뭐가 문제고 뭐가 잘한 거냐 이제 이걸 하나씩 뜯어 보니까 이 엘리의 삶 속에 결정적인 약점이 아주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네,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게 붙으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못됐다고 그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못됐다고 그래요. 이건 영원한 수평선이더만 이거.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것이 그게 싸가지가 없어. 아유, 상종 못 할 거예요 이거. 그런 줄 알았어. 며느리 얘기 들었더니 더 할 얘기가 없어. 그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몰라.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영원한 평행선이더라고. 그러면 여긴 여기 나쁘다, 여긴 여기 나쁘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해. 요놈을 하나님께 붙여놔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이거는 서러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왜냐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준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뭔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기도거든. 나는 그래서 내가 만든 말이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내가 교인만 상대하다가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해보니까 믿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보다도 그래도 그놈이 더 좋아. 시작.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좋은 사람. 왜 그러냐? 죄를 느낌이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여자를 보고 설교하다가 참 마음에 들어서 약간 설교하다가 엉뚱한 생각한 것도 죄라고 느끼고 회개를 해. 그게 믿는 사람의 양심이야. 하나님, 내가 이쁜 아가씨가 앞에 앉아있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내 설교하다가 그냥 잠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하여. 그것 가지고도 회개를 해. 믿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도망가는 여자를 건드려 놓고도 재미 봤다고 생각을 해. 개념이, 죄의 개념이 너무 달라. 수준이 너무 달라. 정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제 아무리 훌륭해도요, 누가 잘 입었냐, 많이 입었냐, 뭐 높아졌냐,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 완전 1학년 3반이야. 본인은 그걸 모르지. 아니, 내가 텔레비전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배우건 탤런트건 뭐건 1학년 3반이야. 말하는 것이 진짜로 수준이 안 돼. 희생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이 훌륭해. 아멘? 아멘. 그래.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왜냐? 나는 옛날에는 이제 여러분 성경의 66권 속에 3만 명이 나오거든요. 등장인물이. 그 중에 아무나 훌륭한 사람을 아무나 한 명만 추천하라면 여러분 누구를 추천하겠어? 아무나. 아브라함. 거긴 아브라함. 또? 한나. 또? 다윗. 다윗. 또? 모세. 예레미야. 아무나 얘기해봐. 또? 베드로. 느헤미야. 막 그러니까 다 이게 특성이 달라. 근데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꼭 옳다거나 성숙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날 번쩍 깨달은 게 진짜 훌륭한 사람을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진짜 훌륭한 사람을.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야. 다윗 아니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누구냐? 에녹이더라고요. 에녹이 세상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하다가 이걸 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끼리 그렇게 친하다가 뭐 때문에 삐쳐가지고 요새 안 만나고 그렇게 사이가 좋더니 뭐 때문에 틀어져서 안 만나고 아이고 오래 못 가 이거 너무 가 부부도요 막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그런 것들이 더 문제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부도 교우도 목회자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막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중문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행복일 수가 없어. 그러면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 3년을 못 넘겨. 요새 교회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오래 간다네. 그런데 에녹은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300년을 동행했다는 건 그 수준이 얼마나 하나님 차원에서 살았냐 그 말.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다윗이 복 받으니까 수준이고 뭐 가울이 능력 받으니까 수준이고 모세가 뭐 민족을 해방하니까 수준이고 맞아. 그지만 나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왜 에녹 이름이 안 나와? 그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모르니까 에녹을 모르는 거야. 300년 동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도 죽었잖아. 모세도 죽고 아브라함도 다 죽어도 에녹은 안 죽었다. 저놈 죽일 수가 없다고 데려가 버렸잖아. 데려가 버렸어. 에녹은 막 안 되겠어.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라. 그거를 변화성도라 그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부활성도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 변화성도니 부활성도의 본이 그리스도요. 변화성도의 본이 에녹이니 얼마나 에녹이 훌륭한 사람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줄도 모르는 것은 안 훌륭한 거지.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걸로 알아봐야 훌륭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가치관을 좀 바꿔보세요. 아브라함 좋아하기 전에 누구부터? 에녹이 뭐가 좋아?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삐치지 않고 동행했더니 300년 동안 이 육체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성인병 때문에. 이 건강한 육체가 무너져. 성인병 제일 많은 게 암, 고혈압, 중풍, 당뇨, 자가면역병, 비만, 이런 것들로 이 육체가 무너져가고 있어. 나는 오늘도 내가 여기 이제 목포에 배 타려고 따보니까 막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텔레비전 보니까 막 신불신간에 다 좋아해. 참 나는 그것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대개 목사님은요 교인만 좋아하지 안 믿는 사람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걸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목사님 설교를 안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해. 그래갖고 뭔 얘기할 때 설교 쪽으로 얘기하면 그래 나한테 설교하는구나 해봐라 이러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지금 설교하냐? 그 말은 뭔 말이요? 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설교만 하려고 그래. 근데요 난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은 꼭 얘기해드려. 세상 사람은 설교를 싫어합니다. 설교의 패턴을 바꿔줘야 됩니다. 설교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꼭 설교자의 3대 원칙. 첫째, 내용 있는 얘기를 해라. 뭔가 들었을 때 남는 얘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제발 부탁이니까 재밌게 해라. 세 번째,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빨리라도 끝내줘라. 내용도 없는 설교를 전혀 재미도 없는 데다 길게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고문.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요. 안 믿는 사람 어떤 분은요 날 보고 그래. 맞다고 목사가 자꾸 이렇게 막 웃겨 쌌냐?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것도 아무나. 너 한번 웃겨봐. 쉬운 거 아니요. 쉬운 거 아니요. 내가 살아보니까 웃음이 귀해. 내가 한번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 어이구 목사님이 제 차를 타시다니 내가 오늘 일진이 좋겠습니다. 그래. 에이 제가 타면 일진이 좋습니다. 아이 그럼요 목사님 타면 일진이 좋죠. 내가 그때 알았어. 내가 일진맹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세요. 아니 저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예수는 안 믿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 다음 이거 목사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요. 아니 왜 잘 나가다 느닷없이 대통령은 뭐요? 아니 내가 목사야지 무슨 대통령. 아니 지금 목사님 같이 국민을 즐겁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 아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알았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국민을 즐겁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군수님이 얼마나, 오늘 군수님, 나 오늘 군수님 보니까 이장과 군수 그 영화가 딱 생각나네. 우리 군수님 학교 다닐 때 한 사람은 이장 되고 한 사람은 군수 됐대잖아. 세상에 얼마나 훌륭해. 우리 어머니는 참 꿈이 그거였어요. 우리 경동이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군수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나중에 군수 나가서 우리 어머니 소원을 풀어줘야 될 모양이야. 우리 어머니는 군수님이 엄청 좋은 건 줄 알고 우리 아들 군수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원했었는데 그 원한 군수님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군수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한 군민을 즐겁게 하면 되는 거야. 어찌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어? 막 딴 데서 이렇게 하면 막 박수 쳐가면서 막 그러던데 우리 군수님 열심히 잘 하시라고 박수! 그러면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늦게 와도 늦게 왔다고 해서 목사님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야? 그따위로 믿으려면 때려쳐버려. 그러면 교인이 목사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일찍 올게요. 그런 교인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때려치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지도자가 할 일은 성도들을, 백성을 즐겁게 하는 거다. 그런데 세상에 안 믿는 분들이 나를 막 좋아하는데 담배 물고 좋아하는 거 있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 담배 피우면 그냥 폐암이야. 이주일 선생님 마지막 가시면서 찍은 광고 스팟이 보여. 끊어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어야 됩니다. 담배로 인한 폐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암이라도 위암은요 잘라내면 위는 늘어나니까 괜찮은데 폐암은요 잘라내면요 늘어나는 게 아니까 거기 공간이 생겨서 물 차서 어차피 죽습니다. 정말 걸리면 안 되는 암이 폐암인데 감사하게도 폐암은 담배만 안 피우면 90% 95% 이상 안 걸립니다. 그런데 담배 안 피우고 폐암 걸린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대다수가 담배 피우는 신랑하고 사는 여자예요. 내 거기서 깨달아서 담배 피우는 남자 나쁜 남자다. 아내한테 폐암 걸려 죽어라 옆에 내야. 폐암 걸려. 하여튼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 원래 수준이 좀 부족해서 나도 촌놈이라 내 무식해서 무식하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는데 담배 피우는 남자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 멀쩡한 마누라 죽일 사람이니까. 거기다 대고 이런 남자 있어 또. 나쁜 사람. 아니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거. 그냥 끊고. 담배 한 갑에 총공 5,000원이야. 그 끊어. 그러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야.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 40년이면 7,200. 복리치면 1억 5천. 아파트 한 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담배 태우면 그냥 태우지 말고 아파트 탄다. 아파트 타. 아파트. 그러면 그거 딱 끊고 보험이라도 하나씩 들어놔. 많은 돈도 아니요. 한 달에 2, 3만 원이면 입원과 더불어 6만 원이 나오고 병으로 판명이 되면 얼마씩 나오는 080-280-7788. 그저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놨다가 나중에 설령 아프면 병원비 나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깨끗하게 살면 좋은데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고 덜렁 아파가지고 그나마 돈 좀 모아놓은 거 다 까먹고 죽었다. 그게 운명이여 부주의여? 예? 그게 운명이여 부주의여? 그게 무슨 운명이야? 부주의지. 어떻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 나는 옛날에는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보세요. 아빠 엄마 애기 둘 사는데 아빠가 죽었다. 아빠 없이 처자식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예? 아빠 없이 처자식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너무 무거운 짐을 처자가 이제 지어주고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요, 옛날에는 모르고 죽었나 보다. 지금은요, 죽는 놈은 다 나쁜 놈이다.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죽지 마라. 하여튼 죽기만 하면 내가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냥 죽지 말라고 그래. 엄마도 죽으면 안 돼. 엄마도. 왜? 엄마 죽어봐. 저 아버지는 좋아할지 몰라도 애들 어떻게 애들도 죽으면 안 돼. 이놈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살지만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살아 계시는데 자식이 죽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 줄이 트는 놈아, 이놈아. 죽지 말고 악착하지. 부모님 살아 계시는 분들은 하여튼 깔딱거리더라도 죽지 말고 살아야 돼.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네 식구는 하나도 죽으면 안 돼요. 9988234 시작. 더군다나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16배 나쁜 사람, 양담배 피우는 사람. 이거는 제정신이야 이거 지금? 아니 그 사람들도 해로운 걸 알아서 안 피우고 끊으니까 팔을 데가 없어서 그거 수출한 것을 지들도 안 피는 걸 왜 우리가 사서 피워? 이 정신 나간 양반아. 이게 제정신이야 이것이 지금.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무슨 뭐 좋은 거라면 몰라. 지금 나라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이제 유럽하고 맺을 거고 전 세계가 다 맺어 지금.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진짜 나는 이렇게 말하면, 난 어려운 사람은요 내가 소고기 사 먹으라고 그래. 수입 소고기. 왜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먹어야지. 그러나 형편이 되면 한우 먹어. 한우. 나는 막 진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막 수입 소고기 먹으면 자꾸 설사 났으면 좋겠어. 막 왜 자꾸 이게 설사가 나지 이거? 이게 수입 소고기 먹어서 그런가? 한우 먹었더니 딱 멎어버려야 돼. 지금 농촌이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거 지금 이게 간단해요. 지금 쌀이 예를 들어서 외국 쌀은 싸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외국 쌀 다 사 먹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쌀 안 먹고 그러면 농사 못 짓죠. 농사 안 지어봐. 논 저거 1년만 안 지면 배려버려. 3년 안 지면 완전히 농사 못 지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쌀 생산이 전혀 안 될 때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 팔겠냐 이 말이야. 50만 원 달라고 그래도 사 먹어야죠. 왜 그거 불보듯 빤히 보이는 것을 정신 바짝 차려. 맞아요? 들려요? 여기서 뭐 여기야 뭐 돈 아껴봐야 몇 푼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다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지키고. 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외제 쓰지 말자 그런 주의도 아니요. 써야지. 왜? 우리도 팔아먹었으니까 사기도 해야지. 다만 균형은 유지해줘야 된다 이거지. 균형은. 뭔 말인지 알겠죠? 나는 그 외제차 타는 거 뭐라고 안 해. 그거 타. 그것도 뭐 돈 있으면 타야지. 그 대신 우리 교회 주차장에다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세우기만 하면 내가 그냥 빵꾸는 안 낸다. 왜? 빵꾸 때우면 또 돈 들으니까. 그러나 내가 바람은 싹 빼놓겠다고 그랬어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심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잘 지켜가야지. 근데 이 훌륭한 국민들, 보아가 담배나 피우면 무슨 보아가 담배 피우는 보아가 어디 있어 세상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빨아놓으면 성령님 무슨 민방공 훈련시키는 거냐.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성령님이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암이에요. 암. 이게 지금 무너져. 암 때문에 1등이야. 지금 22%가 넘어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지금 저 암은요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내 그런 얘기는 해주기도 아깝다 진짜. 다음에 언제 얘기해 줄게요 내가. 근데 또 그 사이에 암 걸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또? 예. 여러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간단해. 미친 사람이더만 그래요. 뭐 하면 암이 안 걸려? 미치면. 하여튼 빨가벗고 뛰어다닐 정도 되면 암이 안 걸립니다. 예. 암이 안 걸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제정신이요? 지금 여러분 이 밤에 이 잔디밭에 와서 앉아있는 게 제정신이요? 안 믿는 분들 우리 보고 뭐야? 미쳤어. 미쳤다. 신앙 국민이 다 미쳤대야 지금. 안 믿는 분들 우리 보고 미쳤대. 그거는 저속한 언어지. 우리는 지금 미친 게 아니라 항상 뭐 하는 거요?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요 암 환자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웃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돈을 띄어도 웃어버리세요 그냥. 왜 웃어 집사님? 나 돈 띄었어. 아니 돈 띄었는데 왜 웃어? 1,000만 원밖에 안 띄어. 돈 띈 건 돈인데 그것 때문에 속 썩다가 죽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웃어버려. 집사님 왜 웃어? 우리 신랑 요새 바람 피워. 아니 그런데 왜 웃어? 힘도 좋아서 그래요. 힘도 좋아서. 웃어버려. 말은 좀 이상하지만 아니 신랑이 바람 필 때 속 썩다가 병 걸려 죽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론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럴수록 기뻐하면서 에어로빅이라도 하면서 건강하게 버텨야 돼.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 암은요 밖에서 들어온 병이 아니라 안에서 내 세포가 미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은 항생제를 쓰면 항생제는 병균을 죽이는데 세균을 죽이는데 암세포는 어저께까지 나였기 때문에 항생제, 그래서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항암제라는 건 뭐냐?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거요. 그냥 폭탄을 터쳐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냥 팡 터쳐서 같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증거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어놓고 내가 또 회복하고 같이 죽고 회복하고 같이 죽고 회복해서 그 놈을 죽이고 내가 살아나는 게 항암제인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암은 걸리면 안 돼. 근데 암이요 사실은 걸릴 수가 없는 병입니다. 암은. 여러분 암이 센 줄 알아? 아니야, 암이 약해. 정상세포가 암세포보다 더 세. 근데 왜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이기냐? 암세포가 유리한 조건을 내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정상세포가 유리한 조건만 만들어주면 그놈의 새끼가 죽지. 그러면 정상세포가 살기 좋은 상태가 뭐냐? 컨디션이 좋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신선한 물 먹고 그저 운동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곧겠네. 할렐루야. 그렇게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거기다 조금 운동하고 뭐하고? 근데 성경은 운동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때 없었는지 네 이마에 뭐를 흘리고 밥 먹어라. 땀 흘리고. 그걸 봐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되게 땀을 안 흘려. 죽으라고 운동을 안 해요. 거기다 대고 웃기라도 해야 돼도 웃지도 않아요. 거기다 대고 걱정이라도 하지만 오만 걱정은 다 짊어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암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암 환자 얼굴을 떠올려봐. 얼굴에 웃음이 없다니까. 근심만 있지. 그냥 웃어버려. 아멘. 약간 그냥 나사를 풀어서라도 웃어. 그냥 웃음이 안 나면, 웃음이 그냥 나면 이렇게 그렇게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웃어. 그냥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냥 웃어. 아멘. 그럼 뭐 누가 뭐 아이고 목사님 좋은 일 있어야지. 무슨 좋은 일 있어야 웃어. 그냥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뭐 기쁜 일은 무슨 기쁜 일이야. 웃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 기뻐서 웃으나 웃다 기쁘나 마찬가지지. 뭐가 그것이.
돈이 많아서 부자요. 부자니까 돈이 많아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요. 그것이 그건 것이요. 기쁘니까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요. 물론 따져보면 뭔가 먼저 있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두 개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아멘. 이제 오늘부터 뭐는 없어. 이제 걱정 근심은 없어. 할렐루야. 걱정 끝. 만세 8시 시작. 목사님 걱정은 없는데 이제 근심이 좀 있어요. 그것이 그거지. 즐겁게 살고 음식 좀 조심하고 운동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제 신앙군에는 이제 뭐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 몰라도 이제 암병원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환자가 와야 말이지. 다 뭐 하다가 나서 버렸어? 웃다가. 아멘? 그래서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다 실습을 하잖아요. 우리 교인이요. 우리 교인들 내가 참 보면 잘 아프지도 아니요. 또 죽지도 아니요. 그냥 아프다 다 살아나버려. 웃다가 다 살아나버린다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많이 와요. 처음에 오면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오리오니. 그러다 한참 있으면 처음엔 잘 웃지를 못해요. 왜? 안 웃어보들 해가지고. 이게 다 나중에는 지금은 얼마나 잘. 할렐루야. 아유, 난 진짜 그거 이해가 안 돼. 왜 우울해? 웃어버려. 두 번째, 고혈압. 이 고혈압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심장에서 피를 팍 품으면 혈관이 깨끗해야 쫙 도는데 오래 살다 보면 혈관이 이제 기름기가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니까 똑같은 압력으로 품으면 피가 안 왔다고 불평하니까 세게 품죠. 그러니까 혈관이 받는 압력이 세져서 혈압이 높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혈압이 높아도 안 터지는데 혈압이 얕아도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혈압의 수축력이 좋아야 돼. 하루에 한 번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운동하면 혈관이 확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탄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늘어날 때 늘어나주면 되는데 생전 가야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피가 똑같이 돌다가 갑자기 급하다고 버스 탄다고 뛰다 보면 팍 뜨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운동 안 하다가 느닷없이 운동하면 그런 사람 되게 혈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꼭 운동은 하셔야 돼. 아멘. 두 번째, 이 혈압이라고 하는 게 피가 우리 몸에 한 5,000cc 정도가 있어요. 근데 동맥 큰 혈관 속에 1,000cc가 있고 나머지 4,000cc는 작은 모세혈관 속에 있어. 근데 그 모세혈관은 혈관이 얇으니까 피가 아주 끈적끈적하면 잘 못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기가 많은 피는 끈적끈적하니까 잘 못 가지. 피가 맑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가능한 한.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 괜찮지만 아침에도 소고기, 점심에는 돼지고기, 저녁에는 장어, 그 다음 날은 거북이, 그 다음 날은 또 고등어. 죽었대야? 어떤 분은 또 개고기 좋다니까 그냥 낮에도 개고기, 아침에도 개고기, 저녁에도 아예 개를 잡아놓고 계속 먹고 아팠대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도 개소리요, 지서도 개가 짖듯이 짖더라.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좋아도 골고루. 아멘. 과일, 야채, 콩 이런 거, 밥, 고기는 허할 때 한 번씩 먹고. 그래서 여러분 혈압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몸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지면 안 돼. 스트레칭 잘 몰라요? 잘 보세요. 개를 봐봐. 개가 가만히 앉았다 일어날 때 보면 그것도 세상에 그게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몸이 유연하도록. 그래서 정말 기름기는 좀은 먹되 많이는 먹지 마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기름은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을까? 왜? 해로운 건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안심, 등심, 제비초리는 너 먹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지. 나는 우리 하나님을 새록새록 어머니를 보면, 난 옛날 어렸을 때 소고기국을 먹었는데
나는 지금도 옛날 소고기는 질기다는 것만 생각나. 어떻게 질긴지 씹어도 그대로요. 껌이요. 이건 고기가 아니라. 에? 갖고 이제 도저히 못 씹고 그냥 내놓으면 어머니가 아까운 걸 왜 버리냐고 또 그냥 주워서 잡수더라고. 왜 안 먹냐 경동아. 질겨.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다 씹어가지고 몰랑몰랑 해서 주고 그랬어. 세상. 이 지구상에서 나한테 그렇게 해준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은 씹다가 다 넘어갔대야 그냥. 그 참 어머니.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안 좋은 건 내게 가져와라. 콩팥에 덮인 기름은 내게 가져오고 기름과 피는 내게 가져오고 너는 안심 등심 제비초리 그런 거 너 먹어라. 참 그런 주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주님 믿고 살으라는 게 뭐가 그리 해된 소리요? 어? 그냥 내가 안 좋으면 추천하겠어? 권하겠어? 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지. 소개해 주고 싶은 거지. 아멘? 그럼 나는 1000번 만번을 생각해봐도 예수 믿고 팔자 핀 사람이야. 내가 우리 고향에 가보면 내 친구들 지금도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내 고향에 가면요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막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다는데 나는 고향 가면 막 사람이 10,000명씩 모여. 10,000명씩 경동이 왔다고 막 다 모여.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나 봤더니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야 내가 겸손하게 하는 얘기니까 거지. 별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 텔레비는 아무나 나오나? 어? 그래서 우리 거기 동창들 이렇게 있어.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이쁜 애들 많이 있었어. 아주 참 이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 내가 한번 지나가는 말 농담으로 물어봤어. 너 왜 그때 나 좋다고 안 했냐? 나 네가 좋다고 했으면 난 너한테 그냥 장가 갔다. 그랬더니 걔들 하는 말이 네가 뭐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 아니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이렇게 된 건 딱 하나 주의 은혜라 이 말이야. 난 예수 믿고 팔자가 펴진 사람이야. 그 예수 믿고 팔자가 펴진 내가 여러분도 좋아지라고 속여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해된 소리요. 아멘. 아무 소리 말고 믿어봐. 너는 나보고 믿지 말라고 안 하지. 나는 너보고 믿으라고 그러지. 너는 믿어 안 봤지. 나는 안 믿어도 받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는 거지. 이론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고혈압 없어져야 돼. 아멘. 예, 너무 짜게 먹지 말고 너무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지 말고 꼭 운동하고 그 다음에 중풍. 이놈이 머리에서 터지면 중풍이란 말이야. 나는 진짜 운동장 같은 데 가보면요 이제 한쪽 마비돼가지고 막 가슴이 아파. 이거 터지기 전에 운동하면 안 터질걸. 왜 운동 안 하다가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운동을. 바보같이. 왜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끊으면 괜찮을걸. 왜 그렇게 어리석어? 에? 건강할 때 운동 조금만 하면 될 거를. 운동 생전. 운동하라고. 운동 안 해 나도. 뭔 운동? 숨쉬기 운동. 그렇게 어거지 소리 나다가 딱 자빠지고 나면 그게 왜 바보같이 터지기 전에 운동을 해? 이제 오늘 끝나고 집에 갈 때 다 뛰어가세요. 할렐루야. 9988234 하려면 뭘 해야 돼? 뛰어가. 할머니들도 그냥 뛰어가. 전부. 우리 할머니는요 93살인가 4살인가 그렇게 오래 사셨어. 우리 어머니는 69살에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는요 장수원 비결이요 그저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우리 할머니 모습을 딱 떠올리면 땀 뻘뻘 흘리는 모습만 떠올라. 그저 그냥 그 넓은 산밭 혼자 다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요 딱 떠올리면은 선풍기 밑에 누워있는 것만 떠올라. 세상에 우리 동네 다른 집 전부 부채 붙일 때 선풍기도 없을 때 우리 어머니는 히다찌라는 일제 선풍기가 있었어. 알라나 몰라? 히다찌라는 일제 선풍기를 딱 사다 놓고 이놈이 왔다 갔다 모타가 열도 안 난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바람만 쐬고 있어요. 걷지를 않는 거야. 왜? 몸이 무거우니까. 내가 지금 고향에 가면 우리 엄마 친구들 다 살아 계셔.
날 보고 그래. 혀를 ጭጭጭ 차면서. 세상에. 우리 엄마가 서권사님이었거든. 우리 서권사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하는 말이 조금만 걸어 다녔으면 지금도 살아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잡수고는 그냥 배고픈 데다 잡수니까 하품만 먹고는 그냥 발로 상을 쭉 밀고 그냥 누워 거기서. 여러분, 사람은 편할수록 빨리 죽는 거요. 오래 살려면 불편해야 돼. 사람의 몸이 흙에서 와서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해. 뛰어다니는 것보다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 묻히는 게 제일 편해요. 편하면 죽는다. 시작. 그럼 안 죽으려면 때 누워있지 말고 앉고, 앉지 말고 서고, 서지 말고 걷고, 걷지 말고 뛰어. 뛰면 안 죽어 하여튼. 끝까지 뛰면 안 죽어 하여튼. 결국 죽을 때는 자빠져서 죽지 뛰기만 하면 죽지는 아니요. 예? 그러니까 뭔가 꼼지락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 모습은 그게 보상이에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일한다는 그것이 우리 할머니는 90몇 살까지 사셨고 그냥 편하는 그것이 우리 어머니 69세로 인생 끝난 거야. 예. 우리 좀 불편하게 삽시다. 아멘. 예. 편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어떻게 해야 오래 산다? 불편해야. 예. 그럼 이제 당뇨가 뭐예요? 당뇨 이거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당뇨예요. 당이라고 하는 게 세포 속에서 활활 타야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한데 이게 세포 속에 못 들어가고 소변으로 나오는 것을 당뇨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세포가 다 기름이 껴가지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거의 당뇨 환자들 대부분이 뚱뚱하죠. 그래 잘 먹고 운동 안 하니까 그래. 차라리 못 먹고 운동 안 하면 또 괜찮고 잘 먹고 운동하면 또 괜찮은데 잘 먹는 데다 운동 안 하면 그냥 갈 데가 없어. 당이야. 당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항력이 떨어져. 피곤하고. 예? 그러니까 병기운이면 가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내가 귀찮은 건 나만 귀찮은 게 세포도 백혈구도 귀찮은 거예요. 와서 병이 왔는데 가 때려잡아야 되는데 놔둬라 그냥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세포도 놔둬라 나도 힘든데. T임파구도 놔둬라 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여기다가 병 짓고 저기다. 그러니까 똑같은 병도 당뇨 환자는 잘 안 낫지. 그러니까 합병증으로 죽는 거예요. 예. 그 당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거의 뚱뚱한 사람이 되게 당이 많이 걸리죠. 운동 안 해서. 그래서 꼭 운동하여튼. 그 다음에 자가면역병 뭐냐? 백혈구가 T임파구가 내 백혈구를 잡아먹는 거. 병균을 잡아. 왜? 미쳐가지고. 자가면역병은 남자보다 여자가 잘 걸려. 착한 사람이. 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 같은 건 죽어야 돼요. 살 가치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된다니까 말이 돼? 내가 나를 사랑해. 여러분 잘나건 못나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아멘. 그럼 얼마나 이쁘다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씨 이것도 내가 얼굴이라고 달고 다니는가? 그러면 안 돼. 그 얼굴이 좀 까마도 흑진주라고 알아? 흑진주? 이래야지. 아이고 대패로 확 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흑인을 껍질을 벗겨야 되겠다. 내가 나를 사랑 안 하면 누가 나를 사랑해? 아멘. 비만은 뭐요? 먹는 것보다 쓰는 것이 적으면 살이 자꾸 찌죠. 그래서 살찌면 안 돼. 어쨌든 무조건 살은 빼야 돼. 감사하게 날씬한 애 되게. 근데 한 2번은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살은 쪽쪽 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살찌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관절이 안 좋아. 나중에 뚱뚱한 할머니들 잘 못 걸어. 그건 뭐 예외 없어. 거의 뚱뚱은 뭐 그냥 아이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러죠. 힘들어. 심장이 못 견뎌. 살은 쪽 빼야 돼.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님이 뚱뚱한 예수님 보셨어? 없어. 예수님 날씬해. 뚱뚱한 부처님은 계셔도 뚱뚱한 예수님은 없어. 비만 안 돼. 자, 육체가 성인병으로 무너지듯 내 영혼도 성인병이 왔어요. 아무도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냥 전한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참 기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와서 해보니까 옛날 우리 시골에서 하던 부흥의 맛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가 죽었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놓고 기도를 안 하고 맨 무슨 프로그램만 해. 무슨 바자회 해야지. 바자회보다 중요한 건 기도야. 아멘.
기도 없어지고 바자회 하면 안 되죠. 교회가 무슨 뭐 구호단체요? 아니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예,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바자회하는 사람. 기도는 안 하고 바자회만 하니까 또 나중에 삐쳐가지고 우리가 김치를 팔기로 했는데 저쪽 여전도에서 치고 돌아가지고 못 팔았다는 놈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게 다 해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예? 이게 삐치고 저리 삐치고 기도 안 하니까 뺀 삐칠 일만 생겨. 맞아요 틀려요. 예. 기도가 그 다음에 말씀 안 봐. 아유 안 봐. 성경을 성경을 안 봐. 그 다음에 봉사 안 해. 농촌은 모르겠어. 도시는 영어. 큰 교회가 왜 부흥되는 줄 아세요? 적은 교회 귀찮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적은 교회 갔더니 금방 눈에 띄잖아. 하고 실례지만 어디 사세요? 하고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옮겨야 되겠어 귀찮아서. 그거 성인병이야. 영적 성인병. 교제? 아이고 어디 사세요? 내 놀러 갈게. 아이고 거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옮겨야 돼. 귀찮아서. 전도? 안 해. 전도 안 해. 그냥 지 혼자 믿다 말어. 그게 옥토요? 옥토는 열매가 있어야 옥토지. 내 육신이 성인병으로 무너지듯 내 영혼이 성인병으로 똑같이 무너져가. 그래서 딴 거 없어. 이번에 이거 영육간에 성인병 고칩시다. 그래서 기도를 살리고 말씀의 맛을 회복하고 봉사 살리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영적으로도 막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속에 그냥 신앙생활이 권태에 빠져가지고 부부가 그렇듯 가정이 그렇듯 직장과 사업이 그렇듯 신앙생활 그러면 안 돼. 항상 새롭게 아멘. 그래서 이번에 좀 막 침체된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룬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의 막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영감이 임금에게 있어야 돼. 바로는 이방인이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큰 나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군의 임금이 이 정도 영감이 있다면 얘기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이보다 더 나은 영감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다시 얘기해서 애굽 왕 바로가 이런 영감이 있다면 교회는 얼마나 영감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얼마나 영감이 더, 그러면 개인도 얼마나 영감이 더 많이 하죠. 적어도 자기 앞에 뭔 일이 일어날 줄은 알고 살아야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근데 이것이 없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찡이 언제부턴가 살아.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기 힘든다 아이가. 그러면 무엇이 안 힘드냐? 오늘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운동이 즐거우면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골프가 즐거우면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술이 즐거우면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여자가 즐거우면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교회가 즐거우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즐거운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야지. 말은 그런데 내가 지금 앉아있는 표정을 보면 사지로 끌려온 양처럼 장 목사 나온다 하니까 지금 주일밤이 찼지. 내가 볼 때 지금 이 폼이 주일밤에 찰 것 같지가 아니여. 내가 잘 모르기는 해도. 이게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사랑하는 거야? 이 영감. 두 번째, 이 사람이 꿈을 딱 꾸고 고민을 해.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게 뭔 꿈이 있고 이거? 뭔 꿈이 있고? 골치 아프다. 고민을 하는데 그걸 딱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님이 술 갖다 주니 임금 왜 그러시? 내가 말이다. 꿈을 꿨다 아이가.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 이게 무슨 꿈. 미스터 꿈 깜빵. 요셉이가 딱 생각난 거야. 요셉이. 임금님 꿈 하면 걱정하지 마이소. 내 삼아 꿈에 확실한 사람을 안다 아이가. 해가지고는 요셉을 갖다 대는데 잘 들으세요. 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2년 만에 다시 해석을 하는데 꿈 해석에서 술 맡은 관원장 빼줬더니 이 자식이 나가서 빼준다고 하더니 잊어버렸어. 그러면 보통은요. 너무 망할 너무 세상 뭐 살아서 뭐하나 뭐 뒤집어져 버려라. 보통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원망해.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억울한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재수없는 일, 억울한 일이. 그러면 그것도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려니 그래야 되는데 그걸 막 유난히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 살다 보면 뭔 일은 없겠냐고. 뭐 마음이 바다처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래야지. 그럴 수 있어. 뭔 수는 없어. 살다 보면. 뭘 수는 없어. 지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영감을 잃지 않는 것이 요셉은 정말 잘한 거야. 영감을 감옥에서도 기도 생활 꾸준히, 감사 생활 꾸준히 참아냈어. 그게 30살입니다 벌써. 세상에 17살에 팔려와가지고 30살이에요. 30살. 그러니까 꿈 해석했을 때가 28살이었어. 세상에 2년 동안을 또 그랬더니 어느 날 데리러 온 거야. 야 요셉아, 너 임금님이 찾는다. 딱 갔어요. 그러니 뭐 임금을 탁만, 네가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이라는 청년이냐? 죄송합니다 장감님. 네, 2년 전만 해도 꿈 해석을 좀 했거든요. 그냥 속상해서 그냥 한 잔씩 걸치고 그냥 했더니 요새 안 됩니다. 그랬으면 요셉은 죽었어. 요셉 죽었어. 내 이놈! 누구를 능멸하려느냐? 죽었어요.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한 날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어느 한 날 위해서. 그 어느 한 날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면요, 저도 참 제 나이, 우리 또래는 나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야 모르지 뭐. 나 혼자 살았으니까 뭐 내가 고생인지 뭔지. 근데 참 내가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고, 대학교 때도 제주도, 대학원 때도 제주도, 대학원 때도 이놈은 수학여행 갔다 오면 다 제주도예요. 제주도로 다 수학여행을 갈 때 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책 사서 봤어 내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 제주도 놀러 갈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제주도 퍼놓으면요 그냥 재밌어. 거기에 무슨 스케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 그냥 아무 필요 없어. 그냥 바위에 둘이만 올려놓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바다 위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대놓으면 그냥 그게 영화지 뭐 영화가 따로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 그 재밌는 세월을 골방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그 다 제주도 남자하고 여학생, 남학생 다 놀러 갔을 때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책이나 넘기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비자. 그래서 내가 그냥 찬송을 부르다 그냥 그가 위로가 안 되면 쨍하고 해뜰 날을 불러가면서 그냥 언젠가 나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다. 계속 그 세월을 쭉 지나고 났더니 어느 날 내가 떴다니까.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는요 복소클럽 녹화 뜨고 왔어요. 드디어 이제 복소클럽에 또 진출을 했어. 지금 내가 알고 보니까 한 그 획을 그어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보니까 한 획을 그어 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 텔레비전 통해 이번에 바로 인간극장 나갔죠. 참 막 문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야. 막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막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전도 100번 하는 것보다 저게 한 번 낫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사람들의 이 저 의식 구조 속에 교회 좋다. 이야 그 교회 좋은 데다. 이야 그 목사 그 괜찮은 거네. 이야 그 목사 설교 재밌네. 내가 그게 다 바꿔놨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엄청 좋은 줄 알고 교회가 엄청 재밌는 줄 알고 왔는데 재미없으면 이제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빨리 그 사이에 여러분도 즐겁게 재밌게 바뀌어져야 돼. 아멘? 이미지를 딱 보여. 그러려면 내가 오늘 이 날이 오기까지 그 많은 눈물과 그 아픔을 참고 이 날이 왔지. 내가 괴롭다고 해서 맨 낚시질이나 다니고 뭐 하는가? 다 제주도 놀러 가니면 나 혼자 뭐 하는가? 야 낚시질이나 나왔네. 내 이랬으면 오늘날 이렇게 됐겠냐 이 말이야. 내 말을 안 하니 그러지. 저 TV 녹화가요 끊임없이 찍어댑니다. 저것만 없으면요 설교 10개만 있으면 평생 해먹는 게 부흥강사요. 그런 거 몰랐지? 저걸 계속 찍어대니 한 거 또 나가고 한 거 또 나가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한다는 게 이것이 해봐 얼마나 어려운 건가.
어? 머리가 안 빠질 수가 없어, 머리가. 이제는 두 가지 남았어요. 드라마하고 그런데 드디어 드라마 섭외도 왔다. 이거 왔다. 이거. 그래서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역이래. 잘 됐다. 잘 됐다. 이건 내가 간다. 왜? 모든 드라마가 요즘에 뜬 건 사극인데 사극에는 목사님이 한 명도 안 나와. 스님만 나와. 왜? 역사 속에는 목사님이 없었어. 그러니 전부 그때 잘 보세요. 사극에 나오는 스님이 잘못된 분이 있습니까? 전부 훌륭하고. 요즘에 뜬 드라마가 주몽인데 주몽에는 스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속인이 나오는데 세상에 정계를 좌지우지하잖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의식 속에 무속인이 무의식 속에 스님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누가 날 보고 텔레비 나온다고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 속에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좋은 목사의 이미지를 TV에서 각인시켜줄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이 방한퉁수더라. 알지도 몰라가지고 달팽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래. 달팽이 속이 얼마나 좁은 줄도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 줄도 모르고 당신의 말이 세상에 어떻게 미쳐지는지나 생각이나 맨 교회에서 큰 소리만 치지 말고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이 얼마나 좁은 건 줄 알아. 나가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저 전도할 사람들 놔두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사치기 삿받고 사치기. 그러니 밖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밖에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요. 왜?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전도가?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참 훌륭해요. 훌륭한 것만큼 그들은 우리를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미지를 우리가 잘못 각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솔직히 얘기하죠. 스님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무속인이 뭘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러나 드라마는 그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묘사해요. 그 별거 아니거든. 나도 나가서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거요. 그게 인간극장이었어. 뭐 훌륭하긴 아니라 그냥 내 사는 거 얘기한 거고 그거는 그 훌륭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그렇게 산다. 그거를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2주 동안 아주 할말 힘드네. 내우간이 잠자는 것도 찍고 있어 보면. 아주야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 PD어 2명이 그 촬영하는 분하고 세상에 그분이 그래요. 찍으면서 다 자기들이 찍으면요 주인공이 입술 터진대요. 힘들어서. 근데요 나 이틀 따라다니더니 자기들이 입술이 터져버렸어요. 이건 뭐 찍는 거 그만두고 쫓아다니기도. 에? 내가 폭소 클럽에도 나가고 내가 TV는 사랑을 싣고에도 나가고 목사가 TV는 사랑을 싣고 나간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 에? 연예인을 하다가 목사가 된 사람은 나간 사람이 있어. 윤한기 목사님. 그러나 목사로서 거기 나간 사람은요. 아침마당, 점심마당, 저녁마당 뭐. 이제 남은 게 드라마 이제 내년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남은 게 열린 음악회. 언젠가 그 KBS도 연락 올 거야. 한 곡 좀. 나 지금 고민이야. 뭔 곡을 부를까? 찬송가 하나 하고 개편 찬송 하나 하고 2곡 다 그건. 지금 언제 올 거야 연락이. 나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브 콘서트를 12월 1일 날 홈그라운드에서 먼저 계속 차곡이 이제 연습을 해놓는 거지. 왜? 그때 나와서 부르라고 하는데 그냥 목 쪽쪽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실력을 그 어느 날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딱 꿈 해석을 딸딸딸딸 하니까 이 바로 보세요. 대단하다. 딱 듣더니 야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어디야? 너 총리해라. 이 사람은 영감이 있었고 사람을 등용해 쓸 줄을 알았어. 그 말은 뭐냐? 사심이 없었어.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의 나라의 이 사람은 족보가 없는 사람이야, 이거. 족보가 없어. 고향도 안 맞고 나라도 안 맞아. 그런데 인물이니까 쓴 거야. 딱 보니까 꿈을, 야, 너 총리해.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이제 자리뿐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딱 해놓으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실컷 반지 딱 끼고 말 타고 다니면서 풍년이냐 쌀을 20%씩 모아라. 보세요. 참, 보세요. 자, 100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20%를 저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프로를 먹은 거예요? 80을 먹고 20을 먹어요. 자, 그 다음에 20%입니다. 그 다음에 또 80을 먹고. 이게 7년을 갔습니다. 이게 140입니다. 이게 그러면 560입니다. 560은 다 먹어버렸고 140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하니까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이쪽도 풍년이고 이쪽도 모아놓으면요. 나중에 이쯤 가면은요. 여기는 이제 80이 남고 140이 모았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80이 전국이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80이 전국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인데 모아놓은 게 140이에요. 이쯤 되면요. 신하들이 미쳤다. 정치 잘못한다. 쌀이 나무 돌아가는데 뭘라고 또 모으냐.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 못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나는 뭔 말 많으면 이게 명언인지 몰라, 진짜.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나 처음 해보네, 이 말을. 근데 그냥 내가 해놓으면 그냥 어록이야, 이거 진짜. 이게 시작.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다. 왜냐? 교인은 절대 지도자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같이 볼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자고 할 때 다 찬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은 모세 눈에만 보이는 거야. 백성은 반대고. 그걸 극복해서 가나안을 가서 민족을 탄생시키잖아. 다 역사가 그래. 원리가 그렇고. 근데 지도자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반대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보이는 게 없으니까 반대를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뭔가 이뤄내는 게 없는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내 말이 맞죠? 보세요. 계속 지금 몇 년째 풍년이 듭니까? 7년째. 그러면 이제 온 천지가 다 뭡니까? 곡식입니다. 그런데 왜 저금을 하냐? 이거 정신 나간 짓이지. 그게 정신 나간 짓이 아니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간 거야. 그러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 간신배들이 임금한테 가가지고 임금님 사람 잘못 썼습니다. 이제 연장 풍년이거든요. 온통 나라가 곡식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임금님? 모아놓은 게 140입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그러면 임금님 흔들리네. 요셉아, 너 왜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똑똑한 놈한테 위임하고 맡겨버린 거야. 안 바꾸고. 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사요. 그냥 단순해. 목사가 뭘 알아, 목사가. 그거야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지. 목사가 뭘 몰라. 보세요. 사람을 쓸 때는 신중하게 쓰고 썼으면요. 그냥 맡겨버려야 돼. 아니면 쓰지를 말아버려야 돼. 못 믿을 사람은 쓰지 말고 쓸 사람은 믿어버려야 되지. 또 어록이네, 이거. 못 믿을 사람 쓰지를 말아야 돼. 썼으면 맡겨버려야 된다. 시작. 맡겨버려. 누가 뭐라 하거나 말해. 잔소리 마라. 요셉이 알아서 할 끼다. 아, 임금님 아시아입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온통 나라가 곡식에 쪄눌려 죽겠으니 잔소리 마라. 요셉이 알아 할 끼다. 딱 7년이 지났어. 8년째부터 흉년이 팍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역사의 반전이란 말이야. 역사의 반전. 흉년이 팍 오니까 그 많던 흔천만전하던 쌀이 없어. 이제 곡식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60이 받아낸 돈보다 140이 받아낸 돈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에이. 그러니까 이거는 560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야, 10억. 예를 들어서. 이거는 140이니까 얼마 해야 돼, 이거? 이게 5분의 4고 이게 5분의 1이야. 그러니까 10억이 5분의 4면은 5분의 1은 얼마 돼야 돼?
2억. 그러니까 가치로 치면 잘 봐요. 가치로 치면 이거는 얼마고? 10억이고 이건 얼마요? 2억인데 계산은 그런데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2억이 20억도 넘어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IMF 때 1억이고 요새 1억이고 다르잖아. IMF 때 1억은 요새 2억 3억 효과가 있었어. IMF 지나면서 다 후회되는 게 뭐야? 아이, 그때 뭐 사놨어야 되는데. 그죠? 그죠? 근데 그때 돈 있어야 사지. 그때는 안 사도 이자만 해도 20몇 %였어. 은행에서도. 이자만도. 지금은 4%밖에 안 주는 거. 그때 은행 이자만 해도 20몇 %였어. 그런데 그때 돈이 없었어. 왜?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 그런데 요새만 알았다 이거죠. 바로 그거요. 이 곡식으로 세계를 통일을 하는 거야. 막 전부 가져와라. 가지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요셉 하나 잘 세워놨더니 나라 통일시켜버렸어. 경제적 통일. 최고 부강의 나라가 됐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요 바로가 말아먹기 시작하는데 요게 불과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이게 바로 요셉 때고 이게 바로 모세 때. 이거 몇 년 차이 안 나. 이러고 왔어. 이제. 이 바로는 어떤 바로냐? 영감이 아니라 사감이 넘쳐. 이렇게 말을 듣나 모르겠네. 이거는 생감이고 이 영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감이 생감이란 말이에요. 생감. 근데 이건 사감이 넘쳐. 그러니까 아들만 나면 죽이라 이거예요. 아들만 나면 죽이라 이거. 아들만 나면. 그러면 잘 보세요. 아들 나면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건 죽지만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과 그들의 원성이 하늘에 찌러버리죠.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아들 나면 죽여라. 근데 왜 죽여라 그러냐? 그걸 또 가서 내가 신방을 가봤어. 그 왜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요. 하이, 나 참. 말도 안 돼. 내가 이거 신방 한 번만 갔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신방을 가려고 보니까 벌써 다 죽어버렸어. 이 역사 속에.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적군이 쳐들어왔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우리 편이 돼서 물리치면 된다.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요것들이 짝짝꿍해서 우리를 치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 그런 궤변이 어디 있냐고. 왜? 그 당시 애국을 쳐들어올 나라가 없어. 요새 미국을 누가 쳐들어가? 미국 쳐들어올 나라 없어. 누가 쳐들어와? 테러 했잖아. 테러지. 테러야. 그건 전쟁이 아니고 테러. 예, 전쟁을 못 오니까 테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못 오니까. 그래서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그러기에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나도 알지만 힘 있다고 사정없이 때리면 안 된다는 건 맞아. 힘 있다고 막 때리면 안 돼. 왜 옛날 그 있었죠. 왜? 막 동네에서 좀 싸움 잘하면 쉽게 일어나 다 확 잡아놨어. 그래 저는 신나지. 우리 동네 꽉 잡았어요. 내 한마디면 다 말들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요. 왜? 꽉은 잡았지만 존경은 못 받잖아. 누가 존경해? 에? 겉에서야 힘없으니까 다 알았어. 그러지만 뒤에는 아우 저 새끼 죽어야 돼 저거. 아 우리 동네 평화가 올라면 저거 죽어야 돼.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게 이 존경, 이 리스펙트. 지금 미국이 존경받냐 말이요. 미국이 힘은 인정하지만 존경받냐 말이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보세요. 이때 애굽은 존경받았어요. 이때 애굽은 욕 지지겨도 먹고 원성이 하늘을 찔러. 왜 이 간다는 걸 몰라? 왜 이 간다는 것을? 에? 원성이 하늘을 찔러. 다 죽여. 그때 모세가 났어요. 왜 어떻게 죽여? 그러니까 3달 키워서 내용은 알으니까 아는 얘기 하면 또 잔소리 같으니까 빼돌렸어. 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못 죽입니다. 시작. 그거 아셔야 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못 죽여. 헤롯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헤롯 때 아들 낳으면 2살 밑에 다 죽여라. 이미 예수님 피난 갔어. 이미 예수님 피난 갔다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명함 내려야지.
적수를 알고 해야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못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도 안 되고. 예? 예. 그럼 이미 피난 왔어. 그러다가 이제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커버렸어요. 왕자로 컸어. 자, 그러면 이제 성경하고 영화는 조금 다른데, 성경하고 영화는 좀 다른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야. 공주의 아들이고, 그 원래 또 이제 왕자 하나 있었죠.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이놈 둘을 화해시키면, 왕자하고 모세하고 화해시키면 이 나라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가 자기네 나라 민족 동족이 억울함을 당하는 보고 애굽 사람 패주겠어. 그때 이 바로가 모세가 왜 도망갔죠? 에? 모세가 왜 도망갔어? 에? 탈로나면 왜 도망가요? 모세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탈로 났는데 별 문제가 안 되면 괜찮은데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도망갔어. 잘 들으세요.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는데 이 요셉도 팔려왔거든.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은 살고 가나안이 기근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 기근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 마찬가지요. 이 모세가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가버리니까 이 애굽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야. 결국은 나라도 먼 영향이다. 사람의 영향. 자, 그러면 이 애굽은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 애굽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누가 쳐들어와 애굽을? 못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막으냐? 죽이더니 결국에 모세가 떠나잖아. 출애굽을 해서. 놔둬버려야 돼요. 가게. 근데 그놈을 쫓아가다가 홍해바다에서 망해. 자연이 적이 되더라고요. 바다는 자연이잖아. 바람은 자연이잖아. 바람과 자연이 적이 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자연이 복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은 자연이 저주가 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를 전도를 하려고 우리 식구 다 믿는데 작은아버지가 안 믿는 거야. 작은아버지는 아버지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어른이죠. 작은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 믿잖아요. 이제 집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 조카 나 예수 믿을게 이러면 좋으련만. 조카 신앙은 자유요.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말어. 조카는 목사가 됐으니까 그 열심히 믿어. 나는 그냥 내 거 믿을래. 계속 그러냐.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야. 자꾸 막 환란이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믿었어.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예수 믿었어. 아이 세상에 믿고 보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래. 믿고 보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래. 예. 믿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아. 여기 이 자리도 있어 지금. 믿는 것이 좋은 줄도 모르고 믿으면 막 반대했다가 믿고 보니까 너무 좋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특별히 경상도에 그런 사람 무지하게 많이야. 아이고 여자들 바보 같아가지고 이게 똑똑한 지는 혼자다 해도 여러분 신랑 예수만 잘 믿게 해놔봐 백날 근심들어. 알지도 몰라가지고 예수 잘 믿어봐.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우지 못된 짓 안 하지 안들한테 그런 거 다 배워가지고 사랑한다 이런 거 하지. 얼마나 좋아요. 예수 안 믿으면 시끄럽다마 때리쳐버려. 뭐라카노. 그나마나 말 안 질라 세가지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살살 얘기해도 우리가 들을 때는 성질난 것 같아요. 뭐라고 해요? 이래야 돼. 뭐라카노. 그만둬. 때리쳐버려.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편하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안 믿으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그것도 모르고. 왜 우리 작은아버지 예수를 믿었어.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한 번은 내가 갔더니 갑자기 돈을 줘 나한테. 옛날에는 조카 그래. 요즘에는 조카님 그래. 이제 예수 믿으니까 호칭이 바뀌었어. 봉투를 줘. 뭐요? 그랬더니 보세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농사 선수입니다. 농사 선수. 20필지죠. 20필지 논을. 예, 20필지. 그래가지고는 생산왕 그거 해서 상도 탔어. 아주 농사 박사요. 근데 이제 내일 물을 대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비가 다 와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다 대줘버렸다는 거야.
그러니 그 20필지 물 댈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먹으면 돼. 하나님과 나눠 먹어야지. 그래서 감사한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 그럼 이제 재수 없는 사람은 뭐냐? 실컷 물 대놨더니 밤에 비 와가지고 또 물 빼는 거 있죠. 그게 재수 온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자연 속에서 복이 와. 자연 속에서. 복이 없는 사람은 자연이 재앙이 되고 그냥 드러나 버리잖아. 자연이 재앙이야. 왜?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섭리하시거든.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바람 속에서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빛 속에서. 이거 나 참. 자, 출애굽기 신명기 28장을 봐보세요. 나 참 이런 신기한 구절이 다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떡반이 고양이 새끼가 할 때는 자빠져도 복을 받고 이나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다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가만있어 봐. 보고가 뭐예요? 그렇지. 보물 창고를 열으사 내 땅에 뭐를? 때를 따라. 나 이거 있고요 실망했어요. 무슨 놈의 하늘 창고, 보물 창고에는 무슨 뭐 돈이나 있지, 무슨 비가 있어요. 금땡이나 쏟아지지. 그죠? 보물 창고에 원래 뭐 넣는 거요? 진주, 다이아, 금, 이런 거. 그죠? 그거 쏟아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보물 창고 열어서 뭐 주나 보다 비 온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뭐, 하늘나라는 창고도 시원찮아 어떻게 합니까? 흔해 터지는 놈을 비와요. 금땡이나 쏟아지게 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보고 그러기래.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바보 같은 놈아는 내가 붙인 얘기고, 이 바보야, 잘 생각을 해봐라. 금 주면 너 맞아 죽는다, 이놈아. 원형 그래. 하늘에서 금이 비가지더니 아이고 골통 깨져. 그래서 내가 그랬어. 골통 깨져도 금이나 떨어지게 해봐요. 그냥 금땡이한테 맞아 죽으면 맞아 죽어도 기분 좋겠네 그냥. 응? 그냥 그런 생각을 내가 억지로 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래. 그 다음에 이거 나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트가 있으신지 몰라. 야, 잘 생각해봐. 뭐를요? 너 금 갖다 팔으려고 그러지. 예. 그러면 그놈 갖다가 겨우 어떻게 이제 피해가지고 고리통 몇 건 깨지고 죽지는 않고 금땡이를 잔뜩 모았어. 금은방에 팔러 갔더니 아저씨 금 가져왔어요. 아이고 그거 우리 지붕에 20개 쌓였어. 아이고 비가 복이요. 금 떨어져 골통 깨져 죽어. 금 떨어지면 누가 사? 쏟아진 게 금덩인데 이 등신아. 내 얘기요 내 얘기. 내가 등신이더라고 알고. 금땡이가 떨어지면 그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을 안 주고 뭘 줘? 비를 준단 말이요. 비를. 그런데 그 비가 뭐가 맞아야 돼? 타이밍이 맞아야 돼. 타이밍.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자연과 나를 관계해 보세요. 그 자연이 나를 돕거들랑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 자꾸 자연이 나를 방해하거들랑 회개하셔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자연이 방해하면 회개하셔야 돼. 이 간단하게 그냥 세차를 싹 해놨더니 그냥 햇볕이 쨍쨍쨍. 그거 아주 괜찮은 거예요. 세차하자 비 오면 더 얘기할 것도 회개해야 돼. 우리 집사님이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참 아주 그 신실한 분이 있었어요. 세상에 뭔 일을 하다가 아주 성실하고 참 사람 좋아.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을 좀 쉬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막 헌금을 막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야. 건축 헌금을. 많이 벌어서 하면 돼 괜찮은데 막 놀면서 헌금을 해. 내가 막 부담스럽더라고. 왜냐면 막 놀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헌금을 하여튼 너무 감사해. 그런데 이분이요. 뭐 놀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땅을 샀는데 땅을 200평을 샀어. 이렇게 200평을 샀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놈을 100평을 돈이 없으니까 이놈을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60평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60평짜리 4층인가 5층에 이렇게 지었어. 저 가지고는 이제 이놈을 팔아야 돼. 안 팔려.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팔아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못된 짓이나 했어야 하나님 저런 집은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 됩니다. 뭐 이러는데 어제 착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팔아주세요. 안 팔려. 한참 있다 연락이 왔어. 안 팔리니까 새래도 새 나가게 새도 안 나가. 2층 하나가 나오고 안 나가.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또 연락이 왔어. 여기다 식당을 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식당 해봤어요? 아니요. 하는 사람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경험도 없이 하면 되겠어요? 말리고 싶은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으로 개업 예배를 와달래요. 갔더니 여기 이제 길인데 사람이 어쩌다 한 명씩 지나가는 거 있죠. 내가 보니까 거기 막아가지고 빨리 저거 밥 먹고 가. 알았어? 밥 먹고 가. 그냥 뭐라 넣어도 장사가 될까 말까 하겠어. 내가 보니. 거기 서서 어깨 2명을 세워가지고 아 임마 밥 먹고 가. 야 밥 먹고 가. 그냥 죽여. 이렇게 해도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사람이 그렇게. 그러니 이거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손님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1000명씩 와. 손님이. 내가 대학교 졸업한 동창을 20몇 년 만에 거기서 만났다니까. 하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 속에 손님 속에 있어. 거기서 만났어. 세상에. 그게 바글바글해.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니까 뭐가 많이 나와? 음식물이. 그거 다 돈이잖아. 버리는데도. 뭐요, 그 봉다리 값. 그러니까 여기 옥상이니까 여기다가 개를 키웠어. 이분이요, 개를. 근데 음식물이 많이 나오니까 한두 마리가 수십 마리를 키워버렸네, 여기다 개를. 옥상에다가 이 음식물 다, 그러니까 개 키우기 반, 음식물 찌꺼기 처리 반 해서. 한 번은요, 연락이 왔어. 목사님, 개가요, 그 종개요, 그 목사님, 이거 한 마리 갖다가 또 신방 오시려면 힘드시니까 한 마리 잡수세요. 개를 또 보내왔어.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하게 개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그거 먹을 시간도 없고, 내가 언제 그렇다고 그런 거 갖고 계곡에 가서 먹고 있겠어요, 또.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가지고 그냥 된장에 발라서 잘 먹었대요. 근데 아주 그게 아주 굉장히 크고요, 맛있다네. 세상에 이 개가요, 한 마리에 몇십만 원씩 팔려가는데, 위에서 천몇백만 원 그냥 벌어져 버렸어. 여기서 천몇백만 원 그냥 벌어져. 나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되는 사람은 개를 켜도 된다, 이거지. 개를 켜도.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제 아파트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비싼 거 있죠, 이거 비싼 거, 조금 많은 거. 이제 그거를 사다 킨 거예요, 이제. 그냥 막 개집을 사다 오고 막 옷을 맞다 입히고 막 뭘 파마를 해주고 막 그냥 왜? 그 새끼 나서 돈 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똥을 아무데나 카페트 어디고 오줌 찔끔찔끔 똥 싸고 그냥 뒤쫓아서 그거 치우는 게 일이야 이게. 거기다 털은 쏙쏙 빼고 다니고. 근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도둑 놈이면 가만히 있고 주인만 오면 지서대 이것이. 거기다 대고 이거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이것이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발로 팍 잡고 나가가지고 앞뒤 맥이 물어가지고 광견병 옮겨놔가지고 약값만 70만 원 들었대요. 그거 재수 온 붙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사람은 축복의 통로인데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과 관계된 것도 잘못됩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사람과 관계된 것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나로 인하여 자연과 더불어 복이 되면 감사하시고 자꾸 걸리거들랑 더 얘기할 거 없어. 내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 망한 겁니다. 애굽 군대 죽일 사람 없어. 결국 바다가 죽였어. 자연이 죽여버렸어. 그 부강했던 나라 쫄딱 망해버렸어. 이 바로 때 붕황했고 이 바로 때. 왜냐? 이때는 요셉이었고 이때는 모세였어. 쫄딱 망해버렸어. 애굽도 망할 수 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영국도 미국도 요셉이 없는 미국은 망한다.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야 돼. 누구? 요셉, 다니엘, 바울. 이런 사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듯이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에도 뭐를 키워야 돼? 사람을 키워. 나라에도 누굴 키워야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망했을 때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한 명도 없었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그러다가 사람 하나 나왔어. 그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멸해버렸어. 야, 하나님은 똑같아. 사람의 문제예요. 나라든 교회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사람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잘 키운 사람이 뭐냐? 이거요. 영감이 있고 자기를 준비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왜 무너지는가 봤더니요. 다 정상에 오르면 무너지더라고.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라도 강대국이라고 조심 안 하면 망한다 이거죠. 교회도 큰 교회라고 조심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컸다고 조심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크면 긴장이 풀어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나라가 크면 긴장이 풀어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해요.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역사 속에 그냥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쁜 얘기라고 하지 말고 쓴소리라고 하지 말고 은혜 되는 소리라고 들으면 좋겠어. 미국 바꿔야 돼요. 너무 무역 적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도 칠 수 있는 빚이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미국도 잘못된다. 근검 전략해야 돼요. 뭔가 자꾸 돈 되는 것도 자기들도 만들어야지. 다 사다만 쓰면 세계 경제 살리고 미국 경제 망하면 되겠는가? 그거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무기로만 발전해 가려 하지 말고 무기로만 세계 최강이 하려 말고 저들도 살 길을 찾아가야 하듯.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얘기할 것도 없어. 미국에 기침하면 우리는 폐암 걸려버려. 그런 강대국도 잘못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정도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요. 지금 일본은 저 강하고 중국은 저 강한데 그나마 지금 그 수천 년 역사 속에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어 요새.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대한민국 정신 안 차리면 이거 야단 난다. 오늘 여러분 개인도 내가 대전에 살아요. 내가 20몇 년 대전에 살면서 놀라지 마세요. 10년 전 부자가 지금 부자이기도 쉽지 않아요. 나 옛날 개척교회 때 부자들 내가 여러 명 가서 성경 공부 시켜주면 몇 억이 어떻고 막 몇 억이 어떻고 몇십억이 어떻고 그러던 사람들 지금 다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어. 얼마나 어려우냐? 끼니도 어렵대. 끼니도 그 부자들이 밥 먹고 살기도 끼니도 어렵다는 거야. 이야, 개인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나라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교회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공급되는 힘을 잃지 않도록.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섰다 한즉 뭐 할까 조심하라. 잘 들으세요. 그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간증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간증이 잘못된 간증으로 변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간증이 역사 속에 사라져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나라나 정말 제 아무리 큰 나라도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하물며 교회와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도록 섰다 한즉 뭐 할까 조심하자. 넘어질까. 그 얘기에 오늘 하나님이 교만하지 마라. 나라도 망하거늘 너까지 거 교만하지 마라. 저 강대국도 망하거늘 한국 니까지 거 교만하지 마라. 나라도 망하는데 개인 그까지 거 교만하지 마라. 나라도 망하는데 교회 그까지 거.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속에 공급돼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이 또 한 번 부흥의 불길을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